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로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영광밖에 합당하신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높임밖에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높고 높으신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계시는 높고 높으신 그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로 담대함으로 확신함으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신뢰케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의 올려 임재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대안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어리석은 길로 행하며 주님의 주신 귀한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어 죄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과 불안 중에 있는 열방 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 광림의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속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모이는 자리마다 믿음이 자라나 진정한 회개와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의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국내 교육 선교의 모든 과정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 순종하며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청년 세대의 부흥,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시간은 돌릴 수 없고 내일 일도 난 모르지만 내가 붙드는 건 오직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 주 없이 난설수 없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험한 골짜기 걸어
없이 난살수 없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주 없이 난살수 없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날 만나 주소서. LF 콰이어와 밴드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지금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겠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이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나 자신을 움직이는 나침반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나의 삶은 명확해지고요. 반면에 질문이 잘못되게 되면 나의 인생이 한없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질문을 잘하면 신앙이 견고해지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나쁜 질문, 잘못된 질문을 품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요. 성전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예수님 오시려나? 야, 이번 유월절에 오시겠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좋은 게 있나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고, 시선이 바뀌게 되면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 바른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좋은 게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피곤한 주일 아침 드문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나? 아유, 이제 시험 끝나고 교회 가는데 힘들었던 마음 위로 좀 해주시려나? 사실 이와 같은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서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점점 무엇인가를 받는 자리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교회는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예배 시간은 충전소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실망스럽죠. 화가 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지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움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라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당에 주일날 모인 거죠. 이건 단순한 여행이거나 명절의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두었죠.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얻었던 교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 나갔던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나갈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장자, 첫 번째 되는 가축, 첫 번째 되는 사람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심판은 이집트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받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는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너 좀 알아. 너 평상시에 교회 몇 번 왔잖아. 넌 봐줄게. 이게 심판 이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봐주기가 없습니다.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게 되었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로 너의 집문 앞에 문설주와 임방, 이 문을 지탱하는 기둥과 이 네 군데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죽어야 하는 우리 집 장손이, 이 대를 이어야 되는 이 장손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황당하긴 하잖아요. 갑자기 그 밤에 장자들만 다 골라서 죽는데요. 이것도 황당하고. 근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면 살려준대요. 이것도 황당하죠. 지금 만약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드는 마음으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남아있는 기록이죠. 이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자자손손노예였어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장자가 죽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됐죠. 우리 장자가, 우리 장손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진짜 감사한 거죠. 은혜로 살게 됐는데요.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선별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를 예수님 당시 1400년이 흘러요. 중간에 끊긴 기간도 있었지만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유월절, 유월이 아니고요, 넘어갈 유, 넘을 월자를 써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넘어가다 절기.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 죽을 뻔한 장손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됐죠. 그리고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거예요.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구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야, 죽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심판받게 될 죄를 성결하게 씻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있을 텐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고 매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이 된 분도 있겠습니다. 혹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불분명한데 그래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 인생에 혹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나 라는 불안감 속에 나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또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시험도 끝났겠다,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조금 하고 밥도 좀 먹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죠. 이 모든 이유가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요. 나의 삶에서 별 볼 일 없는 난데 내 곁에 머물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제1목적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결해지기 위해서 예배에 가는 거죠.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고백도 하고요, 죄사함도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모습들은 딱딱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사랑은 베풀지 못했어요. 근데 사랑을 갈구하기만 했죠. 그 모습을 가슴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는 사랑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내게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1목적인 것이고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되겠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가서 제가 어떤 것을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성결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집에 가서 회사에서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이 질문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수년째, 수십 년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유는 잘못된 질문을 붙잡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할 때에 시선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질문을 붙잡고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5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이곳, 저곳을 찾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찾았네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서서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겠지?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겠지? 라는 것이 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딱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곳 저곳을 다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번에 수련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야, 이번에 뭐 선교 간다고 하는데 뭐 교육 선교나 해외 선교 참여하면 아이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계실 거니까 만날 수 있겠지? 야, 8월 달에 무슨 성령 한국 청년 대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가 봐. 내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바꿀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틀린 질문 붙잡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숨바꼭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 너만큼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이거저거 도망 다니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 오늘 선교 온다며, 나 다른 나라 갈 거야,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사셨던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낙후 지역이에요. 그 당시 인구를 100명에서 한 150명 봅니다.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건데요? 숨바꼭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못 만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서 만나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저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요,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양한 통로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 식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왜 도대체 모르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왜 모르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죠. 저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집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틀린 질문인 거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붙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 성경책 날마다 읽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책 읽는 겁니다. 쇼츠 볼 시간 줄이면 성경책 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위로도 해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요,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계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은혜도 경험하다 보니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행복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화사해요. 밝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표정은 어두워지고 마음의 불안감과 외로움은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경험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질문도 안 해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언제쯤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호렙산 기도 카드를 보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수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지켜가시게 되면 더 이상 이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비록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빈들 빨리 만드세요. 예수님을 조용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빈들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친한 사람과 깊은 얘기하려면 어디 가셔요? 시끄러운 데에서는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지만 깊은 얘기 못해요.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을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한적한 빈들로 가셨던 거예요. 주기도문 알려주셨을 때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뭐 하셨어요? 골방 가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깊은 죄, 카페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발생한 문제, 카페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빈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듣고 빈들 찾으셨나요? 저에게 있어서 빈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이고 목요 쉐키나 워십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빈들입니다. 내 감정, 생각,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고민을 얘기한 뒤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 때 한국말로 한국어 패치가 탑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한국말로 내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로 내 귀에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는 것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신 분 못 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있다고 해도 특별한 한 번의 순간, 두 번의 순간이었지 날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할 때 한국말로 귀에 쏙쏙 얘기해 주신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고민들을 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성경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올바른 선택과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질문을 쫙 붙잡고 계시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분의 답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지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숨바꼭질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는 질문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기 어디 가면 이번 수련회 가면 만나나요? 여러분 문 밖에 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빈들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제 문제 다 해결되죠. 맞죠?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딴 거 안 붙잡았어요. 저 예수님 다 붙잡고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건 맞죠?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계신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되고, 신고하게 되면 그 놓치면 안 돼. 꽉 붙잡아다가 데리고 와라. 딱 붙잡아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 딱 붙잡아가지고요 절대 안 놓치죠. 목적은 불순했어요.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예수님 딱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딱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은 아니고요,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딱 부르고 딱 붙잡고 해결될 때까지 놓지 않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고쳐 주세요.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을 때에는요, 겉으로 발생된 표면적인 문제보다 궁극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딱 붙잡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 내 내면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비교, 의식, 음란함, 폭력성,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있기 때문에, 뿌리가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맺혀지겠어요? 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날마다 그 쓴 열매 요거 고치겠다고 하는데 뿌리를 제거해야 맺혀지지 않겠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 내면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자존감 떨어지고 자괴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왜 나는 남들과는 달리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걸까? 나는 왜 이 작은 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맨날 아등바등 되면서 사는 걸까?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천국에서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을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한국말 성경에서는 좀 멋지게 보여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the worst, 최상급 표현 알죠? the worst of sinners, 죄인 중에 최악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죄인 중에 치프라고 써놨거든요. 죄인들 중에 제가 최고봉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된 몸에서 나 좀 제발 건져주세요 라는 고백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최악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했어요.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셨고요, 역사가 토인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가 탄 그 한 배가 유럽의 전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역사가도 위대하게 평가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더 월스트, 최악 중에 최악, 그리고 도무지 안 고쳐져 가지고 너무 괴로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멀쩡해 보이는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도 넥타이 매고 뭐 깔끔한 정장이 있고 스프레이 뿌려갖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죠. 겉으로는 단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왜 그럴까 이렇게 오해하면서 넘어지지 마세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는요,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놓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끔찍하고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 손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놓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붙잡고 사시게 되면 내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하나씩 둘씩 제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번에는 너 그 알량한 자존심 좀 한번 고쳐보자, 이것 좀 해결해보자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시면 어떠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시냐면 막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상황으로 내모세요. 그래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겪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내세워서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어져 버리고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문제를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 딱 인정하는 거예요. 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저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 큰 아픔을 줬습니다. 와, 제 이 자존심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 자존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성아, 이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거 진리와 관계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왜 자존심 내세우니? 그냥 받아줘라,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자존심 문제가 별것도 아닌 문제에 자존심 내세웠다가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잘 되게 되면 두 번째, 야, 이번에 너 욱하는 것 좀 고쳐보자. 그 욱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일을 많이 그르치는데 욱하는 것 좀 고쳐보자 말씀하시고 다뤄주시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지만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모난 성품과 인격들을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하셔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도망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툭툭 튀어나온 이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요즘 뭐 교회 다니나 보다. 야, 뭐 너 예수님 믿냐? 너 정말 이제 목사님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질문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저에게 발생한 표면적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 붙잡으면 이제 제 안에 모난 부분들 다 고쳐주실 거죠. 예수님은 외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내면의 뿌리들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이 뿌리가 하나둘씩 약화되고요, 잘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쓴뿌리에서 맺혀지는 열매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의 연단을 잘 감당하셔서 성품도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성경도 잘 모르고 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고 자꾸만 찾아다녔습니다. 언제쯤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기다렸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등잔 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 잘했다,
칭찬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것 좀 한번 고쳐보자라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성품이, 나의 내면이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주시는 마음들, 생각, 장면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바쁘다 보면 기도 시간부터 줄이고, 바쁘다 보면 성경 읽는 것부터 빠뜨립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들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도 내 손에 있는 성경책을 가까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튼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바르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신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 좀 고쳐보자 할 때에도 기쁘게 반응케 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행복하게 사랑 듬뿍 받으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을 향유옥합으로 가져와 주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은사를 어려운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예수님 찾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다 싶은데 혹여나 계신다면 남은 2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관람하는 관람객이나 방청객 되지 마시고요.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들로 참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성가대석을 쫙 채워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전 여기 끝에 앉아 있긴 했었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풍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감사했고 이런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저도 같은 청년의 조금 나이겠습니다만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올해는 여기 성가대석을 채웠지만 내년 호렙산 기도회 38회 때는 여기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꿈꿔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면 감동이 주어져서 내년에 꽉 채워서 찬양하는 일들도 펼쳐지겠죠. 아무쪼록 헌신했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던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2025년 교육선교 기도회와 강습회가 7월 5일과 12일 2번 남았습니다. 100% 참여해야 됩니다. 205명이 신청하셨고요. 이외 스텝으로도 추가가 되겠지만 205명은 100%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지금 선수촌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2번 모여서 손발 맞춰가지고 경기에 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남은 소집에 응하시지 않게 되면 뒤에서 응원하거나 물날라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남은 2번 참여하셔서 손발도 맞추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 선발됐으니까 정성을 다해 훈련받고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니까 기억하시고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아님 인도하신 정근우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귀한 우리 근우 형제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왔지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시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알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빈들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